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린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 전부 어떤 면에 문제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이 흉년 들고 마지막 언약 붙잡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이미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좀만 만나면 제가 어제 아침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해석을 못해요.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위기 만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아,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건 불신자들에게 준 거지.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평생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염려해야 되는데 근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른 기준이 안 잡혀지니까 내 기준대로 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요나를 택해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9월달, 10월달에 온다는 뉴욕 변이가 벌써 지금 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원숭이로 말미암아 오는 그 독한 것은 우리 몸에 꼭 옛날에 천연두처럼 지금 막 생기잖아요. 그게 안 온다고 보장 뭐래요? 어떤 의사는 목사님 이거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박테리아가 갉아먹는 병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직업군 750만 개 무너져 버려요. 교회 얘네들이 철저하게 지금 막는 건 뭐냐? 기독교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나사에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1년에 60명씩밖에 참여 안 하는 60명밖에 안 뽑아요. 싱클레리티 대학에서 나사에서 운영하는데 얘네들은 철저하게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빌미로 해서 명상 가르치잖아요. 잘못된 거 가르쳐요. 내가 우리 청년 뽑혀서 갈 때 반드시 명상한다. 2주 동안 명상 이론, 3주는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안 했잖아요. 갔다 와서 지금 우리 보고 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10억 인구 줄일 계획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악한 가운데 기독교는 점점 무너지고,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같은 친구는 성경 판매 금지령을 내렸어요. 지가 판매 금지령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망해요? 그런데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래서 연화서를 통해서 제가 오늘도 찬송을 515장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의 잘못된 폐쇄적 선민사상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힌 저 이방 민족들, 저 악한 놈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들은 멸망받아야 당연하지. 왜 걔네들한테 나를 보내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사상 속에 있어요. 폐쇄적 선민사상.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자랑하는 것 맞지만, 그럼 선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진 것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 가진 만큼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와야 돼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고 이거밖에 없다고 답낸 자는 립싱크로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 미션이 따라와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모르고 산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장로 권사가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모르고 산다. 저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내신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계획과 요나의 계획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길 배에 싹을 주고 탔지만 요동치게 만들고,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배가 요동이 멈추지 않아요. 나중에는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큰 물고기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면 이게 진짜 회개냐? 사장에 가면 또 나와요.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나 그래서 바른 기준이 바르게 각인이 안 되면 무너지는구나. 우리 예배는요, 어떤 면에 각인 운동이어야 돼요. 뭘 각인시켜야 돼요? 완전한 언약 각인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답을 낸 자는 그 사람은 승리해요. 복음,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불의한 재물이 왜 불의해요? 아무리 귀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의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만. 이것만 욕심 부리고 있다니까. 그 앞에 계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목이 잘릴 해고당할 위기 가운데 내가 살 일을 할 일은 이거구나. 빚진 자들을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서 너 얼마 빚졌어? 탕감해줘 버리잖아요. 종이 증서를 하나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빚이 다 탕감된 것 맞지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지고 너 일로 와. 너 왜 나한테 빚진 거 안 갚어?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 한 40년도 됐어요. 그런데도 그 길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서울의 모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네요. 그때 당시 막 젊은 목사가 막 일으켜가지고 저 서빙고동에서 막 난리 났어요. 막 서울대 출신들이 모이고 난리 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제가 또 전수아 시절에 그 교회를 월요일마다 가서 훈련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빌려서 연세대 교수가 훈련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훈련을 12주 동안 받은 적이 있어서 그 교회 실태를 잘 알아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 문턱이 은행 문턱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옛날에 3, 40년 전에 은행 대출 받으려면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한 눈으로 보고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으면 되겠냐. 거기 가면은요, 저녁이 월요일 날 저녁에 가면 서울대 법대 모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그 가치의 기준을 안 세우면.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는 게 당연하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깨닫고 가놓고 또 사장에 가서 또 원망한다니까. 난 그래서 이건 립싱크구나. 제대로 각인 안 시키고 제대로 뿌리 안 내리고 제대로 체질 안 되면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세상 이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요즘 방위가 있나 모르겠어요. 방위로 근무하는 군인하고 해병대하고 여러분 똑같을까요? 훈련이 달라요. 훈련이. 해병대는 제대하고도 자기 집에 옷 걸어놓고 모자 걸어놔요. 해병대는. 그러니까 해병대 구호가 뭔지 아시죠? 귀신 잡는 해병대래. 자기들은 귀신도 잡을 수 있대. 이게 여러분 훈련 기간 동안에 뭐예요? 사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게 만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지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아니라 내게는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나의 미션이 돼버려야 돼요.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콜링하는 순간에 아멘. 콜링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잘 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몇 번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불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왜? 니느웨 하나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악한 민족 도시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 전도, 선교는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전도, 선교에. 그게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배를 뒤집을 정도로 요동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제비 뽑게 만들어서 아무리 지가 배 밑창에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끄집어내서 던지게 만들고, 던질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그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깨닫게 만들고 다시 육지에 토해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해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완벽하게 퍼펙하잖아요. 이렇게 쫙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데, 저도 목회 안 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발버둥. 그런데 저는 요나서 볼 때 나를 꼭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군대 제대하면서 제가 2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기도 가서 제가 그때 공부하는 것 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군대 동안 준비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데 유학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되고 계속 20일 동안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지금 대신측에 은퇴하신 최복규 목사님 기도원을 그때 세우셨어요. 저 일동에다. 1호 금식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집회하고 가시고 7주 동안 연속으로 하는데 3주를 제가 했어요. 근데 첫 주 양과 목자라. 그런데 양과 목자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양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것만 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 최백규 목사님이 1호 금식자라고 젊은 청년이 이제 25살 먹은 청년이 와서 금식하니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서 최백규 목사님하고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최백규 목사님 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래요. 몇 년 전에 해외 나가다가 공항에서 만났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더니. 그런데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그렇게 결단해놓고는 실제 안 가니까 제 하는 것 하나님이 막 축복해요. 그런데 축복한 것이 3년, 4년 되면 딱 무너지게 바닥을 두 치게 만들어. 그럼 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별소리 다 들어봤어요. 내가 찬길.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을 딱 하고 안수 안 받고 그냥 평신도로 있는 것도 신학 하나. 그러니 하나님 여지 없어요. 사방팔방을 꽉 막아갖고 저를 끌고 가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딱 결단했는데 우리 총회에서 이미 목사고시 다 끝났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1년에 2번, 그때 한 30여 명 안 받은 사람들 다시 시험 보게 만들어서 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에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내가 잘못 갔다 말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5번을 죽었다 태어나도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왜?
복음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요나가 아무리 피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계획한 계획을 지금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내 힘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하나만 말하면 나머지는 끝나는 겁니다. 왜? 복음 말고는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바른 복음 이거 하나만 외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완전 율법에 붙잡혀 있던 사울이 복음 깨닫잖아요. 그래 복음 깨닫고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는데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분이 곧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지금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니까 자꾸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너 가서 복음 말해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폐쇄적 선민 사상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폐쇄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도 율법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의 콜링 앞에 답을 못 해요. 기쁨 즐거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와놓고 하는 사역 잘 확인하면서, 어떤 사람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다,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풀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자적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준비해 놨어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게 지금 이사야부터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지금 계속 호세아서 쭉 다 보고 봤잖아요. 전부 남은 자예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로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가는 길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 선택해서 우리 책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수천 킬로 수백 킬로를 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고백하고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순례길 다 책임져요. 순례길 자체가 행복한 24 기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봤지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이 순례자들을. 왜? 남은 자로 답을 이미 찾았고 그 답만 계속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런데 놀랍지요? 빼앗긴 여권까지도
강도 만나서 여권 빼앗기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데 빼앗긴 여권이 다른 지역 거쳐서 갔는데 거기 준비해 있어요. 그 사람 여권 주려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서 가도 하나님은 요 완벽한 퍼펙트한 방법으로 끌어다 세우지만 이걸 깨닫고 가는 길은 더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면 남은 자, 행복한 24, 순례자 가는 길은 마지막 정복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흑암 저주는 꺾여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요나서 2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잘못된 선민사상, 폐쇄적 선민사상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여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축복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이 아침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